믿음의 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195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회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모든 게임에는 취지가 있고 개최 정신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결부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스트미안 올림픽 경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를 빙자해서 교회 교인들의 믿음 생활이 올림픽과 흡사하지 않는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합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지 않는가?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우리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믿음의 경주장 올림픽에 초대를 받는 선수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당 구경꾼들이 아니고 선수로서 믿음의 경주장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여러 가지 정신과 개최 의의가 있는데 운동선수의 경쟁과 발전, 두 번째는 국제적 우호와 협력 강화, 셋째는 스포츠의 발전과 보급, 이렇게 아시안게임의 정신 개최를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 믿음의 올림픽에 초대받은 교우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첫째, 성도들의 믿음의 경쟁과 영적인 성숙, 둘째, 교회와 교회 간, 교회 내 각 부서 상호 간의 우호와 협력, 셋째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 전도와 선교를 통한 기독교 신앙의 보급,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대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올림픽에 초대받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시합에 임해야 우리가 승리하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느슨하게 할 수 있고 적당하게 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중심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랬습니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말한 내용 속에 바울 사도는 바로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달리다는 것은 단순히 뛰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돌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 어떤 요소 가운데서도 뚫고 직진해 지나가는 거, 이것을 달린다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냥 달리는 거야. 웬만한 건강한 사람들 너도나도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해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달리는 것은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쓸어 모아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의 올림픽에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뛰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 올림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창대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목적지로 두면서 그 목표 상향을 향해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 직진에 돌진해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조금 긴장이 되겠죠? 24절에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두 명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선수가 나 혼자 같으면 나 혼자 메달 따고 말면 돼요. 느슨하게 하든지, 네? 적당하게 하든지, 그냥 어떻게 해도 혼자니까 혼자 메달 하나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각국 대표단들이 참석하고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와, 저렇게 못한 사람이 저기 어떻게 나왔어? 네, 그 사람이 바로 그들 국가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 달리는 거예요. 나만 달리는 것이 아니고 너도 달리고, 참여했지만 놀고 있는 사람 없고 서 있는 사람 없고 걷는 사람 없고 모두가 질주해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도태되면 안 되겠다. 소위 선의의 경쟁력이 여기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의 정신 개책 가운데 하나가 선수들의 우호 충진뿐만 아니고 기술 발전에 두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도 경쟁이 있다는 건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터는 당 상대를 죽이거나 꺾기 위해서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기 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세계 제1인자, 맞상대가 있었죠. 일본의 마사다 다오. 늘 같은 경쟁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이 의식을 한 거죠. 김연아 놀고 있을까? 마사다 다오 놀고 있을까? 새로운 것을 연습하고 있다는데 나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지? 이런 뭘 느끼세요? 근데 이 긴장감에서 서로 주고받는, 고무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자극하고 각 개인의 기량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고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시합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이기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고무하기 위해서, 자극하기 위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자극하는 거죠. 이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 나 이러고 있을 수 없지. 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 집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한데 나는 뭐하고 있지? TV만 보고 드라마 보고 있어. 이럴 수는 없지. 네, 이런 자극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선교 열정을 해가지고 저렇게 가고 있지. 나는 뭘 하고 있지?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갑자기 왜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거야? 와, 정말 앞으로 두각을 나타내는데 많이 뛰겠는데 나 이러고 있을 수 없지. 나도 지금 손목 걷고 가야 돼. 네,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스트미안 올림픽 경기를 염두에 두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하라. 운동장에 달리는 사람 많다. 너만 믿는 게 아니야. 너만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너만 섬기고 있는 것 아니야. 너만 선교하고 있는 것 아니야. 너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야. 잘 살펴봐. 그리고 그 선의의 경쟁자를 알고 열심을 품어야 될 거야. 최선을 다해야 될 거야. 그 내용이,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이 내용의 의미를 바로 잡는다면 우리는 느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긴장을 가져가고 염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자극을 받고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는 믿음의 삶을 지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좋은 선수는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을 바꿔버리는 거죠. 상황과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요. 그건 좋은 선수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절제하는 선수는 좋은 선수가 되고 좋은 훈련의 결과를 갖게 되고 좋은 시합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 조종이에요. 자기를 잘 통제하고 자기를 잘 조정하고 자기를 잘 조종하고,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하나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뭘 다른 사람 일에 개입해서 조정할 일이 크게 있겠습니까?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뤄졌던 이스트미안 소위 2년마다 올리는 올림픽의 선수들은 약 한 10개월 정도를 아주 극한 극기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먹을 건 못 먹어야죠. 입을 건 못 입어야죠. 놀 건 못 놀아야죠. 행동할 건 못 행동해야 되겠죠. 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준 훈련 강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합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앞질러 가고 싶어도 종로를 걸어가야 반드시 우승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칙하면 안 돼요. 참지 못하고 반칙하다가 금메달 뺏긴 사람들도 많고, 시합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갖고 심판을 폭행하든지 상대적으로 폭행하다가 시합 망쳐버린 사람들도 무수하게 많아요. 능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선수가 체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기량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데도 연습할 때 안 나타나고 어디 술집에 가 있다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새벽에 나타나고, 여러분 그거는 시합 망칠 뿐만 아니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운동선수뿐만 아니고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우 저거 그냥 확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참아야 돼.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예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우 이걸 그냥 딱 참아야 돼요. 절제하는 거죠. 자기 성격도 절제하고 분노도 절제하고, 네. 대화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집안에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집사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똑같이 행동할 수도 없고, 똑같이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수로서, 믿음의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로서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규칙을 지킬 뿐만 아니고 목적지를 바로 향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네? 목적지는 저기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규칙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는 길은 안 되잖아요. 반칙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기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 갈등 속의 충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사냐고요. 그런데 좋은 믿음의 선수는 이게 뭔지 즉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절제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진짜 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몽둥이 가지고 자기 머리 치고 막 치면은 가야 되는 것도 한 건데 병원이 병원 갈 길이 없어. 예, 여기서 몸을 쳐야 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사고방식, 또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들을 이렇게 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얘가 힘이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육신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승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 예수 잘 믿고, 나 봉사 많이 했고, 나 헌신 많이 했어. 아니, no. 전부 안 돼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를 내도 한 발짝을 가도, 네? 라인을 지키고 가야지. 수천기를 갔는데 라인을 막 다 밟고 가버렸어. 아니, 라인을 하나 밟고 갔어.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신앙생활의 올림픽의 선수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늘 긴장을 갖게 되고, 네? 그래서 충돌하는 갈등을 느끼면서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죠. 만약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한 것처럼 허공을 치는 거지. 허공을 치는, 허무한 거잖아요. 콘투 선수가 딱 있으면서 상대방의 어퍼컷하고 딱 정확하게 목적지를 딱 해서 한 방에 끝을 낼 수도 있는데, 선수는 여기 있는데 막 여기서 막 수백 방을 쳤는데, 나 정말 엄청 힘들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는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 봉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수를 더 딱 제대로 딱 하는 것이지, 막 일벌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주님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개인적인 적용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향방이 없다 그러는데 허공을 치고 방향이 없이, 달리기 하는 선수가 달리의 목적지 골대를 향해서 쭉 가야지. 한참 정신없던 무진장 빨리 갔어요. 보니까 없어. 목적지에 보니까 저쪽으로 갔대. 한 100m만 가면 되는데 자기는 10,000m를 뛰었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에서 그거 알아줍니까? 전혀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때때로 흥분할 때도 있고, 감정이 격할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이렇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들인가? 이게, 네, 이게 뭐고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 이 상은 많은 격려와 위로를 주죠. 지금 아시안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금이다, 은이다, 동이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그래봐야 중국, 일본, 한국과 지금 치열한 1, 2, 3위 다툼인데, 뭐 중국은 최고지 올라갔을 거고 일본과 한국의 다툼이 지금 치열해질 텐데, 이거 메달이 상의 문제예요. 죽도록 훈련해가지고 정신없이 싸웠는데 다 끝나서 한 명이 이기고 두 명, 10명이 딱 이기고 딱 섰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 왜 싸워야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늘의 상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올림픽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긴장돼요. 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맞아요. 이때 상은 그냥 월계가 하나 씌워져요. 배너 보셨죠? 뭐 코바티스라든지 로마 무대 배경의 무대 영상에 보게 되면 운동이 나오는데 뭐 경마가 나오고 끝나고 나면 금은 없습니다. 은 없어요. 동 없어요. 딱 금 하나. 그것도 금이 아니고 그냥 나뭇잎으로 되어 있는 월계가 딱 하나 씌워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썩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게 썩을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 허무하고 헛된 상이고 그 명예가 일시적으로 있게 되지만 후대 사람들은 또 잊어버려질 거고 새로운 영웅이 또 나타나게 될 거고 다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 세상에 주어지는 상을 추구하지 말고 믿음의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답게 하늘의 상, 영원한 상, 사라지지 않는 상, 그 상을 바라보고 쭈르게 달려가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긴장됩니까? 네? 금은 동이 있어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은 하나야 라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말한 이유는 뭡니까? 상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거 하나만 취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될 거야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경쟁심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촉구하고 믿음을 고무하고 믿음을 자극해서 본인도 성장할 뿐만 아니고 상대방과 공동체 성장시키는 자극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야. 이걸 지금 말하고 싶단 말이죠. 상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소자에게 냉수 하나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추운 겨울 정말 으슬으슬한데 손 위에 딱 들어왔는데 이 집사님 차 한잔 드세요. 요거도 상으로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거대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꼭 보일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갔다. 장래 유업 상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죽도록 갔는데 몇 개월 거쳐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좀 제시하는 거. 너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럼 뭐예요? 상이 있어. 그걸 봐야 될 것이야. 하늘의 상을 보여준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자의 신분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금문보화 포기하고 권력과 명예를 포기한 모든 것들은 딱 하나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무명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당했던 이유는 동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목회를 제대로 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를 분토맡에 못한 것들을 알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죠. 달려간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어떤 거친 것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방해 요소가 있어도 나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 중도에 멈추지 않아. 나는 달리고 또 달릴 거야. 쓰러지고 넘어지면 또 달릴 거야. 피투성이 되면 반창고 붙이고 난 또 달릴 거야. 끝까지 나는 목표를 향해 갈 거야. 왜?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서로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서로 박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지 할 때 박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가서 오해를 해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수들이에요. 믿음의 선수예요. 믿음의 올림픽에 참여했어요. 최선을 다해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육신적으로 좀 손해보고 권리를 포기한 것이 있을지라도 좀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부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부심 없이 주님을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늘의 상은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상이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는 하나가 아니고 많은 면류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마다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걸로 준비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상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상을 향해 달려가 좀 믿음에 승리하는 이 믿음의 경주 올림픽에서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믿음의 경주장에 성수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겠으며 감히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인 줄 알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올림픽 참여한 이상 정말 감격스럽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설사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우리 능력은 보잘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왕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이란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긴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절제의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일에 잘 절제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권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